우리 교회 교육 훈련 과정, 성도들 또 일꾼들을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기초 지금 계속 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신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해서 뭐 구구단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우리가 바른 신앙과 풍성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했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맨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세 가지 복. 첫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특권인데, 자, 이걸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을 나 자신에게 이것을 늘 주장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마음껏 이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기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부모 잘 만나는 복 아닙니까?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굉장히 넉넉한 집안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앙 성품이 좋은 부모님에게 자란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여러 면에서 사실은 유리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도 잘 받고 또 어려서부터 좋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많이 그렇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또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그 부모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 인격적인 그 관계를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부모가 싸우면 어린 아이들은 그게 가장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공포스러워하는 게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가정, 그런 집을 가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집구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집구석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예배와 또 이런 또 뭡니까? 기도 여러 가지가 풍성한 삶의 기초에 나오는데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뭐 그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뭐 못생겼다고 해서 물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가서 그냥 물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것이 맨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여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 안 된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저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근함이나 어떤 든든함, 이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맨날 술 마시고 와서 뭐 때려 부수고 이렇게 꾸중하고 하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들,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인격 형성에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초월해 계시고 정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을, 그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있는데 글자를 보면서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 세대가 잊어버린 겁니다.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글씨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자를 보고 어떻게 모음을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중에 모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정말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더군다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너무나 작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하면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제가 지금 풍삼을 같이 공부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젊어서,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모태신앙이나 다름없는 분인데, 지난주에 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양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많이 구할 게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뭘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좀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꼭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어떤 믿음의 배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다 뜻이 있겠지, 그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부한 내용이, 기도는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수단의 기도다 하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 하는 것도 이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별로 할 이야기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야 될지. 기도 안 하는 핑계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체계적이고 굉장히 잘 많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굉장히 솔직한 거죠. 솔직하고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풍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번에 강적을 만났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그 교재에서 텐텐텐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10분씩 3번 기도하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하든지 성경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텐텐텐 기도를 거기서 하게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금요 드림 집회 기도회나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뭐 새벽 기도회 같은 기도하는 모임에 오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게 되면은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봉사를 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는 공부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한테는 자꾸 달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사실 얌체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관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투사된 오해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과 이렇게 교회 생활의 뒤로 물러가게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숙제를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여러분 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백지수표와 같은 크레딧 카드를 주시면서 이것을 언제든지 사용해라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여러분 꼭 사용하셔서 정말 풍성한, 비실비실하지 마시고 여러분 풍성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묻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기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시겠죠.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복을 받을 사람에게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불쌍해서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신 거죠. 그런 복을 받을, 치유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일용할 양식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민은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내가 그걸 절제해야 돼, 유혹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게 꼭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문화생활을 포함해서 뭐 건강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같은 것들 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 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게 인생에 대한 한 줄 요약입니다. 인간의 삶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간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삶의 원형, 우리가 가진 다 이렇게 거추장 서는 거 다 빼고 나면은 우리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하고 광야에서 뭔가가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원형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 살고 자고 다시 또 하루를 살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것이 축복으로 더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생존의 가장 기본 수단은 음식입니다. 만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게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또 복잡다단한 일상을 여러분 일상은 이 한 줄 요약에 이것이 확장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형도 오리지널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잔뜩 이렇게 먹을 음식을 쌓아놓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 TV를 보면서 가족들이 즐겁게 그렇게 지내지만은 근데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 스위치를 내려버리면은 그거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음식이 다 썩게 되고 올 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 멈추게 되고 우리 가정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스위치를 내려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스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도 꺼지게 되고 우리 생명도 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건 원칙을 부정할 만큼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특별한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이 가장 특별한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이 단순한 원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교만이 자꾸 인생의 교만이 축적이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만나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만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가 가장 정확한 여러분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일용할 양식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 기도가 뭐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 일용할 문제가 양식의 문제가 이것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억 명 가까이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양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도, 기아로 죽는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분명히 양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굶주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날에 별로 의미 없는 기도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하나님의 필요성, 그것은 전혀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일용할 양식 없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